오늘은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한 일곱 금대접 혹은 일곱 대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15장을 강의하면서 마지막 그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금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나온 일곱 금대접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6장이 바로 그 일곱 금대접에 담겨있던 마지막 대재앙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그 세 가지 정도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일곱 천사들은 각기 금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나왔어요. 이 금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이 금대접에 하나님의 재앙을 담고 왔을까? 뭐 다른 데 담아서 왔어도 됐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필 금대접인가? 금대접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대접이 의미하는 것은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또 장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엄중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금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신성시 여겨왔어요. 장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은.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쓰는 이 관이는 뭘로 치장합니까? 주로 금으로 치장하죠. 그래서 금관이라 그러잖아요. 또 앉는 의자는 어떻습니까? 다 금으로 치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징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인데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치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않다는 것을 이 금그릇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냥 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건하지 않는다. 실수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 금그릇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변개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뭐 말씀대로 다 안 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때와 내 생각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또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금대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접에 뭐가 들어있느냐? 재앙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재앙이. 그것도 대재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7 금대재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날에는 재앙이 있으리라. 그것도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금대접 안에 담겨져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재앙과 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징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재앙을, 이 엄청난 재앙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아니라 그랬죠.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 나에게 돌아오라고 권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또 혹은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다 축복하는 설교, 좋은 설교 할 수 있지만 이런 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목사들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을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들으면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또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재앙과 형벌을 안 내리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이런 재앙을, 이런 심판을, 무거운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슨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공의를 외쳐야 되고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가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다면 그런 내 멋대로 살고 내 죄 지을 거 다 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냐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평과 의로움, 정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죄도 눈 감아주고 무조건 용서한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워하면 살겠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왜?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면 그게 무슨 공평과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계시함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심판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며, 불의한 자들,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의로운 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진노예요. 죄악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 땅에 놔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쏟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그냥 놔라, 이게 아니에요. 쏟아라는 겁니다. 이 놓는 거하고 쏟는 거는 그 의미가 다르죠. 크기가 달라요. 들이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그냥 적당한 게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대접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뭡니까? 거기 보면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이 땅의 진노로 쏟는 데는 악하고 독한 헌대에 대한 헌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이거는 종기예요. 피부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인간에게 피부로 전해오는, 피부를 통해서 인간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앙이 올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최근 한 10년 사이, 15년에서 한 10년 이 어간에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피부 질병으로 세계의 공포를 몰아넣었던 피부병들이 몇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두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두창 말고 그전에는 우리가 그 항바이러스 대체하는 그 뭐예요? 그 물질도 슈퍼박테리아라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슈퍼박테리아, 어떠한 치료조도 듣지 않는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지금도 우리 이 지구에서 번져가고 있어요.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거. 또 두창이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은 에폭스라고 그러죠. 원숭이 두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집사님 몇 분 중에서도 우리 2분 정도 요즘 뭐라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여러분, 이 대상포진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 환자들이. 우리 김성훈 집사님도 요번에 굉장히 크게 와가지고 심각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런 병원에 가보면은 이렇게나 이런 환자들이 많았어?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중국발 바이러스가 뭐죠?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지금도 계속 변이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메르스 때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5년 주기로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5년 주기로. 보세요.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5년 후에 메르스가 나타났던가 그랬죠. 그리고 또 5년 후에 지금 최근에 뭐가 발병했어요? 코로나 발병. 예전에는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발생하고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거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피부병이나 이런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때가 많이 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대유행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실 짐승의 표나 우상은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의 표, 즉 낙인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이나 우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고 이슬람을 숭배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차지할 때 그건 다 우상이에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가진 지식일 수 있고 이데올로기도 될 수 있어요.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지식 중심주의 우상입니다. 지식 만능주의 우상입니다. 이념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죠. 내가 믿고 있는 이념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거에 지금은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이거 아니구나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절대 진리다.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만사 형통 만능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과학,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식을 숭배해도 안 됩니다. 사람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같은 물질에 혹은 이데올로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나는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살잖아요. 지식을 절대적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삼고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맞아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시하고 살기는 어려워요.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광화문에서 광신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정광훈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개인의 선동인지 구별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광신도들이, 광신자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뭐 정광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믿는 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는 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돈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다 우상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선거철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따르면 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해도 적당한 선을 가지고 좋아하고 지지해야 돼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둬야 돼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지지하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건전한 거예요. 내가 한번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저 사람이 잘못됐다 지지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이 정이고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지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건전한 사고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인가를 보고 지지하고 따라가야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 봤잖아요. 나라를 위기로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했어요. 법치주의를 파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과거에는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철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른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지금은 이재명을 뭐 지지하고 좋아한다? 할 수 있죠. 김문수를 지지하고 좋아한다?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되면 철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따른다? 무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우상처럼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건 적당해야 돼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그래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모든 것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김 목사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왜? 언젠가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나 여러분들이랑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죄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어때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솔직히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사람이든 그게 사람이든 물질. 이런 거 물질은 나 안 변할 것 같아요. 물질도 나를 변하게 해요. 배신합니다. 사람도 나를 배신해요. 아우 나는 저 사람 철석같이 나는 믿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판 없이 너무 맹목적으로 따르면 틀림없이 이런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비판해야 돼. 뭐 제가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의 번역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는요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또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비판하면 그거 다 정지했어요. 어디 목사를 비판하고 어디게 교회를 비판하느냐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성서 비평이라고 있어요. 성경도 비평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요. 신학교 때. 제가 처음에 가서 가장 큰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을 거쳐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돼요. 저는 처음에 시험도 받았어요. 왜? 너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막 신학교로 갔는데 그런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신학을 했는데 아니 말이죠.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뭐 사람이 지었고 뭐 사람이 기록되었고 어떤 그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적인 비평, 역사적인 비평 그러면서 뭐 수도 없이 비평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냉정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신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까? 없어요. 여러분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이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비판해라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은 다 오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걸러야 돼요.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면 그리고 순종하면은 저도 정광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 되고 건강한 목사가 되고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비판이 사라졌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나 지식, 이데올로기, 물질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상화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무 무비판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전한 게 없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옳다라고 늘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또 보니까 아이고 잘못됐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아니 말이죠. 우리가 뭐 먹는 거 음식 중에서 이게 몸에 좋다라고 막 먹으라고 그래갖고 한참 잘 먹었어요. 그게 나중에 먹으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왔던 것이 요즘은 막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서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사람도 저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 보세요. 법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고 말이죠. 정의감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 보세요. 법관 하나 꼬라지를 보면 참 속에서 열불 나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학설, 가설 다 보세요. 다 뒤집히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진리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거 다 뒤집어져 있어.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 지식을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확신하고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뭐냐? 악성종기, 피부병으로 심판하는, 우리 몸으로 직접 심판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악성종기나 피부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피부병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피부병은 고대로부터 혐오와 천벌의 상징이었어요. 천벌의 상징이 피부병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센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센병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병이라고 사람들하고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성내로 못 들어왔어요. 발도 못 붙였어요. 만약에 발로 그 한센병 환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자 돌로 맞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센병 환자는 따로 격리되어 있었죠. 저도 대구에 보면은 그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애망원이라고 있었어요. 대구에. 저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접근을 못해요. 같이 식사를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예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솔직히 목사님만 깨름직했어요. 그게 과거에는 오죽했겠냐. 그런 피부병들은 천형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 왔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시켜버려요. 혐오하고 차별받았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최악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피부병을 주시는가?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피부병, 특히 고치지 못할 이런 피부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형벌이라고 사람들은 여겨왔기 때문에 이 피부병을 제1재앙으로 우리에게 내렸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다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라. 바다가 피바다가 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8장 8절에 보면 거기 나팔 부는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에 뭐가 일어납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바다 생물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8장에 보면 3분의 1만 죽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그렇게 나와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바다 생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많은 대부분의 음식 중에서는 바다 해산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죠.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보면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그것도 바다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70%인 바다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뭡니까? 인류의 대재앙입니다. 피부 재앙과는 비교 불가능한 재앙이에요. 인류가 살아갈 미래와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갈수록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암울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을 보면요. 우리의 미래는요. 발전하는 거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류의 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있어도 사는 건 좀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그러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거는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편리한 거겠죠. 저도 편리함을 느껴요. AI로 하면은요, 못할 거 없어요.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너무 급하게 오잖아요. 지금 몇 년 사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감도 안 잡혀요. 감도 안 잡혀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소망은 점점 줄어듭니다. 뭐 비관론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낙관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인류의 미래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고?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다 편하게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자리는, 인간의 자리는 쓸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4절입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에 쏟는데 역시 피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계시록 8장 10절과 말씀과 이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물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요소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지구의 70%가 물이죠. 인간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물이 다 피로 변해. 먹지 못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요. 강에서 그냥 물을 뜯어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마을의 냇가에 가보면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뭐 수영하다가 그 물 마시기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 정수기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수기 있잖아요. 여러분 수돗물 마시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수돗물 마셨어요. 학교 수돗물 그냥 마시고 생활했다고요. 지나가다가 강이 있으면 냇가가 있으면 그 물 마시기도 했어요. 못 마셔요 지금.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심판이 점점 확대되죠. 더 강력해지죠. 더 강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심이 참되시고 의로우신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그 고통인데, 재앙인데, 천사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이렇게 심판하심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합당한 것이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계획의 종착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그랬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가까이 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참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게 훨씬 더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비록 인류의 종말은 고통 가운데 다가오지만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너무 미련을 갖지 마세요.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예수께 있다.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거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마음 넓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조그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오는데 내가 죽니 사니 그러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에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예? 누가 철학자 그랬잖아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 심겠다. 예?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성도들,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우리 주란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